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어, 오늘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함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 나게 하고요. 또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짓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실존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아픔과 슬픔에서 절망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되는 너무나 귀중한 진리와도 같은 말씀이라서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시대의 조상들의 모습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창세기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정말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그러한 참 행복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음, 정말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7세의 나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버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요셉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예,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큰 정욕의 시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그 악한 여자의 거짓 고수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처해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요셉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충성된 자, 이런 자 요셉에게 계속 시험과 시련이 계속 다가오는 것일까? 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다른 꿈 이야기가 나오죠. 이전에도 요셉의 두 꿈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두 관원장의 꿈과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다른 꿈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꿈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오늘 창세기 40장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요셉의 처지가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끝장난 인생이에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감옥의 중한 죄수로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럴지라도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절망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결국은 재반 사무를 맡아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참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도 여전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요셉은 이런 신임을 이방 나라 애굽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죄수의 형편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성경줄이 생각이 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결단을 냈고요. 그리고 그의 성실과 온유와 겸손 등의 그의 품성이 중요한 요인이 됐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큰일을 맡을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그럼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의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노예와 감옥 죄수의 삶이지만 그 시험을 충실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성공의 요셉의 성공, 형통의 답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것만이 확실하고 온전한 정확한 해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왕에게 범죄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온 왕의 두 관원장을 이제 잘 보살피는 일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것을 본 요셉이 묻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비슷한 꿈을 같이 꾸게 된 것입니다. 태평할 때 꾼 꿈이 아니라 정말 죄수를 꿈으로 죄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꾼 꿈은 그들의 앞날에 징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의 근심빛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지요. 저는 여기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작은 친절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관원장이 말을 하지요.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지요. 그 해석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만에 왕에 의해서 복직되어서 왕을 위해서 다시 일할 것이라는 것.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요. 이 관원자에게. 그리고 요셉은 부탁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왕에게 알려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말이죠. 요셉에게는 이때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죠. 억울하게 잡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위해 주신 기회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에 차서 말합니다. 내 꿈은 어떤 해석인가요? 그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안타깝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하지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로다.
라는 흉측한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새들이 고기를 뜯어 먹는다라는 말에 좀 초점이 가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와 그리고 반대의 악의 세력들에게 임할 새들의 잔치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생명을 받을 자와 그리고 멸망받을 두 부류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한 사람은 자신의 제약대로 매어 달려 죽음당하고요. 한 사람은 복직되어서 왕의 잔치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술 같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꿈이 해석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 자신의 감옥에서의 그 꿈 사건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요셉이라는 존재도 당연히 잊어버리게 됐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고 무죄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요셉을 건져내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요셉은 고향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고향에 돌아갔다면 요셉이 꾼 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잊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의 과정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지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시험 기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가 꿈을 꾸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가 하룻밤에 두 다른 꿈을 꿨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번민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때 나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을 마침내 기억해냅니다. 그 히브리 소년이면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로에게 말을 하지요. 이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이 바로 이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의 제수가 그 당시 최대 애굽 왕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궁정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이 석방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이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말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겸손하게 말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셨지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때야말로 요셉에게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가장 절호의 기회이죠.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시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업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가진 고난과 역경과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으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지혜며 자신의 건강이며 모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심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바로는 한갓 히브리 노예이자 소년인 죄수인 한 소년에게 자신의 두 꿈을 말합니다. 하나는 7살찐 암소가 7 흉악한 암소에 의해서 잡혀먹은 꿈을 꾸었노라. 그리고 또 하나는 충실한 7 이삭이 마르고 세약한 7 이삭을 삼켰다. 라고 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에게 요셉이 해석을 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노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그 뒤로 7해 흉년이 있겠다.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2번 꾸은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도 꿈을 2번 겹쳐 꾸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행할 일이 있으셨고요. 그것을 알리시고자 바로 꿈에 2번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자로 바로의 궁에 잡혀있던 요셉을 들어 쓰게 하십니다. 이제 요셉이 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풍년 동안에 있는 곡식들을 흉년을 위해서 저장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해결 방법까지 논리정연하게 내놓는 요셉의 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인가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14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확신 있게 예언하는 요셉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나요? 그 애굽의 박사들의 그 꿈을 들었을 때 당혹함과 또 혼돈된 그 모습과 이 요셉의 확신 있는 자세와 말, 너무나 대조되지요. 그것은 요셉이 평소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개인적인 산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셉의 확신을 보고 바로 왕이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석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귀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의 궁정에 끌려갔던 포로 다니엘을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충실한 삶을 통해서 그의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바벨론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매일 맺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비록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 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다음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는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지 다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는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응답입니까? 요셉을 왕 아래 최고의 직위로 지금 삼겠다고 바로 왕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취임식 절차를 받습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친히 자기의 인정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요.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그리고 자기 왕의 버금수레를 요셉을 그 버금수레에 태워서요. 온 애굽에 돌게 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그에게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 변화를 함께 보세요. 그의 족쇄가요, 금사슬로 바뀌었고요. 죄수 누더기가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고요. 그 감방이 수레로 바뀌고요. 그 감옥이 왕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보디발 종의 신세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온 애굽 나라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정말 꿈에라도 우리가 이런 반전이 있을까 싶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셉이 당한 그 시련과 고난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온 그의 겸손과 성실이 이런 존귀와 권자에 이르도록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충신된 종을 그의 충성과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훌륭하게 보답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미역한 그릇을 들어서 택하셔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이죠. 가장 밑바닥, 죄수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나 놀랍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 자기의 총리가 된 소식을 아버지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무죄를 밝혀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을 때, 그때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였어요. 그런가 반면에 지금의 이 요셉의 모습은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그래서 묵묵히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셉은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온 애굽 땅을 순찰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애굽에 노예로 온 지 13년째 되는 때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지요. 그러나 그 꿈이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계속되어지는 시련과 고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바라면서 믿으며 인내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요셉.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모습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넘치는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7년의 풍년이 있지요. 그래서 심히 많은 수출이 각 성에 있어서 저장한 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또
두 아들을 허락하셨죠. 요셉에게. 그 장남을 므낫세라 하고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지요. 근데 그 차남 에브라임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애국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요셉의 믿음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쳤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주림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아요.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과 온 나라를 기근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자 요셉과 관원장과 바로 왕에게 그 계시를 주어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령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보내 팔으셨다고 합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요. 요셉의 많은 시련과 역경은 요셉의 어린 시절 그에게 주신 꿈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요셉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셨고요. 그의 품성으로 결국은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여호와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물 교훈에서 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려가는 요셉의 의지와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온 애국과 각국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요셉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단련하신 이유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결론 짓고 계시고요. 결국은 애굽에 430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 노예였던 이 히브리 청년을 왕과 온 애국과 또한 그 주변의 나라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는 말이 없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결국은 요셉과 두 관원장과 바로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당할 일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그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주제라면 지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신실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요셉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늘 백성 삼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저 자신에게요. 저같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넉넉히 이기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기쁜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쁜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